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해요. 메시지가 같기 때문이죠. 이 두 비유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위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18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의 관심,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만 하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 두 번째는 누룩 비유, 세 번째는 이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쌈채소, 겨자 채소가 아니고요. 이 겨자는 갈릴리 지방에 흔하게 피는 그런 꽃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낮은 평야 지대에 군락을 이루고 이렇게 자라는 노란색의 꽃을 피는 한 해살이 혹은 두 해살이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풀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풀과 나무, 유대인들은 풀과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땅에 심겨져서 바로 잎사귀가 나오면은 그거는 채소나 풀이고, 땅에서 올라와서 줄기가 생기고 거기에 가지가 뻗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면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겨자라는 식물이 풀이 맞는데 유대인들의 안목으로는 나무로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 겨자나무가 2m, 3m, 꽤 크죠, 풀이라고 보면.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는 4m 가까이 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만하다 혹은 겨자씨만큼 작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콩알만큼 작다, 깨알처럼 작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존재 자체가 실제로 작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겨자씨는 제가 이제 제 방에 겨자씨가 세 종류가 있어요. 약간 검은 빛을 내는 겨자씨도 있고 노란 빛의, 갈색 빛의 겨자씨, 세 종류가 있는데 한결같이 이게 깨알처럼 작아요. 깨 크기보다 좁쌀만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새가 와서 한번 쪼아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릴 그런 겨자씨인데 자라면 나무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가능성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그럴 때에 마음이 위축이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초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미하게 보이는 내 안에 넣어주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가능성을 두고 19절에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겨자씨는 시중에 작은 것이로되 모든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작은 씨, 그런데 나무처럼 보이는 크기로 큰다는 것은요, 이런 말이죠. 최소에서 최대로 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생명. 겨자씨 안에 그 생명, 겨자씨라는 DNA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람의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또 생활하는 것,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DNA와 연결되어 있어요. DNA가 펼쳐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겨자씨가요, 심겨져 가지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조건이 맞으면 싹이 움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겨자로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죠. 묻혀 있으면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DNA도 모르는데 숨겨진 것 같은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지내다가 임종을 앞두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청했어요.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와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아니 당신은 평생 신앙생활 안 했는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옛날에 국민의,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선물 준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아마 찬송을 가르쳤던가 봐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걸 몇 번을 부르고 외울 때까지. 근데 이후에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청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싶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이 목사님을 청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겨자씨처럼 심겨진 찬송 하나가 60년 세월이 더 지났는데 이제 싹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명,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겨자씨로 비유하시는가? 세 번째는 성장, 자라게 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겨자씨처럼 미미하지만 심겨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는 이 겨자가요,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 이게 겨자씨 비유의 내용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잡초같이, 잡목같이, 무가치하게,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면 우리 안에 겨자씨로 심어두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것이 자라나게 되어서 아름다운 나무로 보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겨자씨 하나처럼 미미하게 여겨질 때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뭐가 되겠어? 무슨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심겨진 씨는 우물 트는 거예요. 가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겨자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겨자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나는 은혜로, 능력으로 자라게 할 것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비유에 대한 묵상이고요. 누룩 비유가 21절에 나와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죠. 발효가 되어서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해요. 발효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주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니까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반죽이 엄청 부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밀가루 반죽과 누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반죽이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밀가루 반죽은 변화시킬 대상이에요. 우리가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룩이요,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보고 너무 부담스럽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변화시킬 대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시킬 대상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적고 미미하고 밀가루 반죽은 엄청 누룩에 비하면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도 이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 그 외적으로 씨가 나무가 되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변화, 내적인 변화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혼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뭘 시작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되셨습니까? 어떤 선함이, 어떤 아름다움이, 어떤 착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겨자씨도 누룩도.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발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어디서 자라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받았을 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곳, 그런 시골 촌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3년 메시아로 사역하셨는데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려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모든 인류의 구주의 모습을 상상해내지 못했어요. 태어났을 때, 자랄 때, 사역할 때. 이 세상이 끝나고 세상의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그분이 온 인류의 주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죠. 아파트도 기왕이면 큰 아파트. 자녀를 키워도 너 큰 인물이 되거라, 큰 꿈을 꾸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로 시작하고 작은 누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와 나라를, 민족을 바꾸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두 번째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겨자씨는 심겨져야 되고 심어야 되고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흙 속에 묻히지 않고는,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넣어지지 않고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죠. 심겨지면 달라지죠. 넣어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와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 가슴이라는,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긴 채로 놓아두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실천해 갈 때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50년, 60년,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본의 식민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신사참배 그런 압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나가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도 자녀를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은 음식점을 만든대요. 음식점, 중국 음식점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서, 일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무역 상사를 만든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10가족만 모이면은 뭐 하냐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교포들, 이민에 살고 있는 교포들, 또 거기서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한 그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세계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뭐냐? 아무리 겨자씨같이 작은 미미한,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진 인생이라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전, 누룩 비전. 겨자씨의 꿈, 누룩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내가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구나. 놀라운 계획. 19절에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큰 나무, 우람한 나무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런 표현으로 말해요. 에스겔서 17장 23절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라.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 이상하다. 겨자는 군락을 이루고 피어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들이 아니고 겨자씨 나달 하나예요. 그거를 들이 아니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봤자 하나의 풀, 하나의 나무 그루밖에 안 되는 거죠. 2m, 3m 크지만은 종류가 풀이기 때문에 새가 거기 제대로 앉기 힘들어요. 새 한 마리도.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 말도 안 돼. 그 이상하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이 가루 서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스아를 말하는 건데,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부피로 하면 22리터, 그 다음에 무게로 하면 11kg 정도 되는 거예요. 밀가루 한 푸대가 20kg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죠. 저는 뭐 음식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양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요리로 볼 때에 100g이라 그래요. 100g. 100g이면 한 사람 먹을 그 밀가루 음식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 11kg는 몇 사람 먹을 분량이죠? 110사람. 100명은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가정주부가 100명, 110명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100명, 110명에게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는 화덕을 가진 가정이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지, 현실에 맞지 않아, 그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한 누룩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겨자씨,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기적을 베풀어서 가능하게 할 의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겨자씨 같은 딱 한마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죠.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기를 7번째 하니까 저 끝에 구름, 손만한 구름이 피어오른 거예요. 손만한 구름이.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에서 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하고 전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그의 종 엘리사는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남편이 죽은 그런 선지생도의 아내, 과부가 된 아내의 딱한 사정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비어있는 글을 다 할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여인의 집에는 기름 종지, 그 종지에 들어있는 기름뿐이에요. 근데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다 가득 차게 되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로 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름 종지, 그 몇 사람 먹기도 부족한 양을 가지고 빚을 갚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정말 형편없구나.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별 수 있겠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못된 말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그런 말을 수치인 거절하세요. 수치인 거절. 그 말을 배우자가 하든지 부모가 하든지 여러분 지인들이 하든지 부정적인 말을 다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소중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너는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너는 너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거 아니냐? 너는 일어설 용기조차 없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네가 일어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듣게 되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그냥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누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겨자씨도 겨자씨로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룩도 그래서 담겨있는 누룩으로 멈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심겨지면 달라지잖아요. 심겨지면. 반죽 속에 넣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밀가루 한 푸대 정도나 되는 많은 밀가루 반죽이라도 작은 누룩이 다 변화시키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흙이 묻혀야 되는 거,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거죠. 밀가루 반죽이 누룩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을 계절 아닙니까? 좀 더 지나면 푸른 잎들이 붉게 물들게 될 거예요. 단풍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